안녕하세요. 무설당입니다. 무설당에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시다시피 종교는 기복적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각 종교가 설정한 절대자의 은총에 의지하여 살아서는 행복을 구하고 죽은 후에는 천국에 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 신도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살아서는 복을 받아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하게 살고 죽어서는 극락에 왕생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런 타력신앙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자력신앙적인 요소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자력신앙적인 요소가 불교의 근본입니다. 불교는 자기 스스로 수행해서 자기가 자기를 구제하는 종교입니다. 신의 은총이 아니라 스스로 수행해서 자력으로 행복하게 살고 신의 은총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행해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불교의 중심에는 수행이 있습니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입니다. 수행을 빼놓고는 불교를 말할 수 없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생사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생사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깨어있기와 지켜보기입니다. 둘째는 내려놓기입니다. 셋째는 돌아가기입니다. 첫째는 깨어있기와 지켜보기입니다. 저 무설당이 20대이던 1980년대 초중반에 인도의 성자 라저니시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받았으며 바그완 슈리 라저니시라는 이름이 보여주듯이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동서양의 여러 경전과 고전을 소재로 한 그의 강연은 책으로 출간되어 쏟아져 나왔고 그의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곧바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저 무설당은 수십 권에 달하는 그의 책을 20대 때 모두 구입하여 탐독하였습니다. 깨달음에 목말라 있어서 그의 책 한 페이지 한 줄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읽지 못한 곳에 깨달음의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책을 다 읽고 인도의 경전들을 읽고 많은 불교 경전과 논, 큰 스님들의 법문집을 읽고 또 서양 철학 서적도 많이 읽었지만 깨달음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20대 후반에 참선 수행에 입문하여 가ide선 수행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음의 갈증을 풀 수 있었습니다. 저 무설당이 처음 든 화두가 수미산이라는 화두였는데 그 화두를 끝내고 나서 이 한 화두 참구의 효과가 라저니시 책 전체를 읽은 것보다도 더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책을 읽어서 지식을 습득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수행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책에서 읽어서 그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체험을 한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인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수행은 중요합니다. 제가 20대 때 라즈니시 성자의 책에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읽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를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승용차 뒷좌석에 처제와 나란히 앉아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처제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러자 처제는 깜짝 놀라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나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때는 이 사례의 깊은 뜻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이 사례는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남자처럼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마치 잠든 상태처럼 말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합니다. 자신이 익힌 습관, 즉 습기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치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의 말이 습관적으로 술집으로 향하듯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깨어있지 못합니다. 지금 아내를 땅에 묻고 돌아오는 길이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슬퍼할 처제입니다. 또렷이 깨어있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인식한다면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의식이 마치 잠든 상태와 같기 때문에 모든 걸 그냥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습관이나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망이나 감정이나 그릇된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우비고뇌의 괴로움과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괴로움, 그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현재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혹한 마음은 과거와 미래로 내달립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이 현재의 삶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하는 삶의 기적과 삶의 희열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깨어있기가 중요합니다. 깨어있어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면에서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려야 현재에 존재할 수 있고, 현재에 존재해야 현재를 살 수 있고, 현재를 살아야 현재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은 철저히 현재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 삶을 빼놓고 달리 존재하는 삶은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가서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미래를 좇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현재에 존재하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철저히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려면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깨어있기와 알아차리기는 분리된 것이 아니며 하나입니다. 깨어 있으면 자연히 알아차리게 되고 알아차리려면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기와 알아차리기는 깨어서 알아차리기입니다. 깨어서 알아차리기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또렷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내가 걷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볼 때는 내가 보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면에서 어떤 감정이 들고 어떤 생각,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렸으면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지켜본다는 것은 지켜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자, 생각하는 자, 생각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자, 주시자, 간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기에 어떤 사람이 걷고 있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이 걷고 있구나 하고 여기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켜봅니다. 가만히 지켜보는 자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자신이 걷고 있다면 내가 걷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자신이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마치 남이 걷는 것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걷는 자, 알아차리는 자가 아니라 지켜보는 자, 즉 주시자, 간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기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나게 화를 낼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엄청 화를 내는구나 하고 여기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켜봅니다. 가만히 지켜보는 자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엄청 화를 낼 때 내가 화를 엄청 내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자신이 화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마치 남이 화내는 것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화내는 자가 아니라 가만히 지켜보는 자, 즉 주시자, 간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 몸의 움직임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느낌 등 일체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지켜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관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우선 또렷이 깨어 있어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현재에 또렷이 깨어서 알아차리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불교 수행의 첫 핵심입니다. 그러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생각, 감정,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체의 생각, 감정, 느낌에서 벗어나면 내면이 항상 고요하고 기쁘며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서 삶이 행복합니다. 이 수행을 달마대사께서는 곽관상명, 즉 깨어있음과 지켜봄을 항상 밝게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섭심내주하여 곽광상명하라. 즉 미혹한 마음을 거두어서 안으로 비추어서 깨어있음과 지켜봄을 항상 밝게 해야 합니다.
고려 때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는 장수조찰, 즉 오랫동안 마땅히 항상 내면을 비추고 살핌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항상 또렷이 깨어 있어서 알아차리고 가만히 지켜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 힘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수행인 아나빠나가 유용합니다. 아나빠나 수행은 호흡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들숨과 날숨이 일어나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고 주시하는 것입니다. 꼭 해보십시오. 저 무설 땅의 경험으로는 화두 참선도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나빠나 훈련을 통해 깨어있기와 지켜보기의 힘이 형성되면 그것을 일상생활 전체로 확대하면 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매 순간 또렷이 깨어서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훈련, 즉 수행을 해 나가면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평온할 때나 화날 때나, 죽을 때나 살 때나, 그 어느 때, 어느 상황 속에서나 또렷이 깨어 있어서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면이 항상 고요하고 기쁘며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서 삶이 행복합니다. 그러니 꼭 해보십시오.